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위대한 부르심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축복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세상은 아름답고 풍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실패의 길로 갑니다. 첫사람 아담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의 아들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평생 방황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노아 시대에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인류는 바벨에서 하나님 없는 인간끼리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하였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한 가정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 시작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셈의 후손이었고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역인데 고대 문명이 아주 발달하였죠. 그리고 우상 숭배도 성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 대략 기원전 2000년경으로 알려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는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명령은 너는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였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 번째는 2절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째는 너는 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복이죠. 복. 이 일을 위하여서 2절에 보면 몇 가지를 더 약속해 주셨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3절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영광스럽고 멋진 부르심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5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내가 라고 약속해 주세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친히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이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5절인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응답하여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갑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들과 같은 조카였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롯이 함께 아브라함을 따라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롯도가 나오네요. 롯도 따라갔으며 뭐 이렇게 하니까 꼭 이렇게 이상하게 성경을 또 듣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꿈에 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니 뭘 봤다느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였더라? 75세였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던 것이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 가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길을 쭉 떠나가다가 하란에서 상당 기간 머물게 되어집니다. 하란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운데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하란도 교통의 요지입니다. 동서남북 교통이 다 이곳을 통하고 그래서 상업도 발달하고 번영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머물게 되었느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할 때 그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을 것이다. 데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기력이 쇠하였고 먼 여행길에 아마 힘이 들어서 하란에 머물게 되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그것처럼 말씀을 보면 정말로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 일행이 다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 먼 여행길을 하여 가나안으로 왔다.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몇 구절로 그냥 읽었지만은 그 당시의 환경, 아브라함의 형편들을 생각하면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까 75세면 아브라함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매우 번성한 동네였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도 누릴 것이 많았겠죠. 이동하다가 머물렀던 하란도 상당히 발전하여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았어요. 이 명령 하나 붙들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안정된 고향에서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갔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흔적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세겜은 그 팔레스틴 지역의 중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다시 보시면 거기에 그 땅에 지금 누가 거주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누가?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은 함의 후손이 아니라 셈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의 후손인 가나안 사람들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융화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외지인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호감이 아니고 적대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은 두고두고 대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형편의 땅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이주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거주할 때 가나안 사람이 주변에 있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의 마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7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무엇을 주리라? 이 땅을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현실은 냉엄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약속했지만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말씀하셨지만 그 땅에는 이미 당당한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매우 위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7절 하반부에 보면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무엇을 쌓아요? 뭐 한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린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8절 위에 말씀 보면 아브라함 일행이 다시 이동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가는데 거기에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은 소수였고 한 줌의 땅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후에 믿음의 후손을 세우십니다. 그 믿음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430년 동안 연단받은 이후에 그 고통 가운데 민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고 드디어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되게 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물론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연약함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입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영생의 복을 약속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는 그냥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부르심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에 많은 실패와 허물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계예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마지막에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인생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은 오늘 결단기도 시간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끝나면 안 되지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에 가졌던 나만을 위한 삶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떠나잖아요. 어디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이 말씀은 가족과 부모를 버리라는 말씀인가? 그런 것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은 가정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얼마나 가르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익숙하고 안정된 삶을 포기한 거예요.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던 삶에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사명을 붙들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방하는 세상의 친밀한 유혹에서 떠난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너의 쾌락을 위하여, 너의 기쁨과 유익을 위하여서 너의 인생을 들여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과 성공을, 쾌락을 위하여서 죄악과도 적절하게 타협하라고 세상은 미혹합니다. 그 시각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 뒤에는 악한 사탄이 있겠지요. 야, 한 번뿐인 인생이야. 그냥 즐겁게 살아. 네 인생, 너의 보람을 찾아. 너만 좀 별나게 굴지 마. 다 그렇게 살잖아.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죄악된 세상의 방법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봄철이 되면 이사를 종종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도 이사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이사하십니까? 이사할 때에 고려할 일이 많죠. 직장과의 거리, 자녀 학교 문제들, 또 문화시설은 부근에 잘 되어 있는지, 교통편은 괜찮은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려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냔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번영한 도시를 떠나 초라한 가나안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사해 보십시다. 내 기준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인간적으로 좀 손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직장을 선택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떤 직장을 바라보고 계세요? 자녀 교육은 부모님들 어떤 관점에서 시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울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불확실성이란 것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불확실성 아닙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시도한 것은 실패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지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실패가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는 실패가 없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는 실패가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로만 주여 하면 뭐합니까? 실제 삶에는 이 믿음이 없으면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장가가고 자기 뜻대로 직장 선택하고 자기 뜻대로 이사하고 자기 뜻대로 사람 만나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사람이 성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에 욕심이 많습니다. 물질에 관심이 많아요.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설교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컴퓨터 키보드로 땅이 많이 나잖아요. 땅을 치니까 잘못 쳤는데 똥이 나오더라고요. 몇 번이라고 했어요. 똥. 제 마음에 약간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럴 수 있겠다. 아니 그렇다. 하나님 없는 이 땅의 땅이라면 똥에 불과한 것이구나. 제 마음에 이런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자신만을 위하였던 세상 부귀영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똥오줌처럼 버렸다고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의 땅이나 집이나 물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나만을 위한 삶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 방법에 절대 타협하지 말고 떠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산다. 왜 그래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때가 되매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끝까지 이 구원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 영의 눈을 열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교회 나와도 이 복을 보지 못하고 늘 불평하는 교인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감사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삽시다.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너는 복이 될지라. 실제로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부족하고 연약한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에 벳세다 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굶주려 있을 때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림으로 5,000명이 배불리 먹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그들 모두가 누리게 되었잖아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되어서 배가 깨질 지경,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정말 죽을 지경이었는데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왜? 그 배에 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바울 때문에 그 배에 선성했던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던져진 것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복을 누리고, 나 때문에 내가 가는 학교와 친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이죠. 저는 부산에서 쭉 살다가 1996년에 교회와 교단의 부르심이 있어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때 정말로 마음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심정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여호와 이레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준비하시고 저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삶을 이끄셨고, 그리고 서울을 지나 또 대구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행보마다 함께 하셨어요. 저는 처음 목사의 길을 결단하였을 때도 마음이 많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삶을 포기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의 부친이 목회하시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분명하였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목사의 길을 출발하였죠.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흘러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사 아니면 도대체 뭘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수도 있지만은 솜씨가 없어 제가 목수도 못 하겠고, 뭐 고구마 캐러 가려니까 농사의 기술도 없고, 내가 목사 아니면 뭘 했겠나 싶어요.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은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가 생겨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목사라고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먹으면서 살게 하시니, 목회는 여전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생각하면 보람되고 감사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셨구나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 목회하는 여러 목회자들이 계시고 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이 계실 때 제가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인들은 다 돈 내고 예수 믿는데 그래도 우리는 돈 받고 예수 믿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차피 다 예수 믿을 건데, 우리 다 예수님께 부르면 예수 안 믿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 생활비까지 받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그렇게 그냥 한 번씩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 복을 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중요해요. 주일 설교 잘 들으세요. 지난밤에 일하시다 오신 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혼잡한 일들 가운데 머리가 복잡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주일 예배 보통 세상 모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결단기도 시간에 그냥 지나지 말고 그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기도한 대로 살아보고 오후에 사랑방 모임에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을 붙드는 삶을 우리가 철저하게 나가면 하루 이틀 1년이 지나면 내 삶이 더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많이 읽으세요. 주보에 주간 말씀 읽기 경건생활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라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우리 성도들이 6일 동안 흩어져 살지만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래요. 사랑방 모임 보고해 보니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말씀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언제나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미래는 불확실했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하니 언제나 믿음으로 예배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생명 걸고 지키셔야 돼요. 주일 예배 자기 삶 때문에 주일 예배 소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삶을 취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삶을 던지고 포기하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 아니에요.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뭐냐? 세상에 중요한 일들은 많이 있지만은 제 일은 예수님, 하나님,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에 힘쓰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 그냥 모임 아닙니다. 생명 걸고 지켜나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가정예배예요. 원래 제가 가정예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는데 가족들과 제단 쌓은 거예요. 가정예배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보면 거부가 되어져요. 부자가 되었어요.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인데 웃음 인생이 되어지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도 이것 배워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아요.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가정예배에 힘쓰기로 작정한 분들이 계셔서 감사드려요. 사랑방 부고에 보니 작년까지는 그 가정예배 텅 비어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한 주에 한 40번 정도로 표기가 돼요. 점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정에 하나님의 예배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단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